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었느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calgary가 32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가운데에 금토주일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집회에 있었죠. 우리 calgary 교역자 협의회가 주관한 우리 찬수 목사님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들은 늘 이제 있어 왔는데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이제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시작되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보다 우리 강사 목사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제가 그 2011년도부터 이제 calgary에 지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첫날 이렇게 530명 정도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냥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갈수록 막 경쟁이 되니까 예배당 들어가려면 막 30분 전에 와야 되고 시간마다 자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면서 뭐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삶의 상황이 형편이 다 다른데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말씀이었다고 제가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참 목사님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 강사 목사님 만나려고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고 지난 그 주일에도 우리 교회 이제 설교하는데 우리가 뭐 주보나 광고와 저렇게 널리 알리지 않았음에도 또 모르는 분들도 몇 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요,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한결같이 다 그러서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잘 챙겨 듣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씀 자기를 살게 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990년도지요. 신대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천지 차이, 진짜 천지 차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가 되셨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지난 2014년 15년 시사저널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했는데 그 1위였죠. 정말 세계 각지에서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분임의 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삶이 있는 분,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좀 감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은혜와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찬수 목사님 우리 시대 우리 한국교회 인플루언서라면 자 이제 신약을 열면서 구약 이제 중간기 신약 이런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의 인플루언서 그가 있었어요.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중간기라는 이 암흑기
그러니까 침묵과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참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뭐 말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절망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요, 뭐 사람들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뭐 잘 될 거라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요한은 얼마나 무섭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슬라이드를 넘겨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 하고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요한을 추종하는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이때 요한이 표정 관리를 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맞아, 요한이 그리스도야 라고 할 겁니다. 이 사이비 교주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교주를 만들기도 해요. 이 요한이 이제 지금 그리스도가 될 판에 요한은요 아니라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럼 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뭔데? 엘리야냐? 하고 물어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뭐냐? 선지자냐? 아니다.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소리다.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난 소리라 하고 말합니다. 소리는 뭐 인격이 없어요. 그냥 정보만 줄 뿐이지요. 뭔 소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실 때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굳이 광야까지 갔더냐? 거기는요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요 소풍 가는 명소도 아닙니다. 굳이 광야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 나갔느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는 그 광야로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뭐 유대 광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하찮은 흔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그 우리 그 말의 그 반어법이라고 그러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아니 뭐 그 갈대를 보려고 굳이 그 광야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그러면 갈대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베르디 오페라 그 리고레토의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변합니다. 여자의 마음뿐입니까? 영화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또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도요 자기 일신의 번영과 그리고 안락을 위하여 부귀를 위하여서 바람 앞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뭐 신앙 양심도 팔고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려고 굳이 광야까지 나갔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러 간 세례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루에 편승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떡고물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기득권자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그리고 헤롯이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지만 헤롯을 향하여서 그의 잘못된 것을 꾸짖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옥에 갇히고 결국은 이제 잠수를 당하죠. 어쨌든 그 일은요 사람들은 그 갈대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간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럼 뭐냐? 뭘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이제 그 감촉이 부드러운 그런 이제 값비싼 옷이에요. 이제 요것을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누가는 다시 표현하죠. 뭐냐면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이제 부드러운 옷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다는 것은 단지 뭐 이게 흥청망청하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제 연락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방탕하고 그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요 광야에서 뭐 방탕하고 그렇게 사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궁 헤롯 왕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광야에 갈 게 없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은요 가죽 옷을 입고 마치 엘리야처럼 가죽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로 근근하게 연명하는 그런 절제된 삶을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광야에 나간 이유도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닌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뭘 보려고 나갔느냐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직설적인 정답을 말씀하세요. 선지자냐? 선지자냐? 그렇죠. 맞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 광야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헤롯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이제 요한을 잡아 가두었는데, 가두긴 했는데,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처형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이제 춤을 추고, 그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어이없이 잠수를 당하는데요. 아무튼 헤롯,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헤롯도 손대지 못했고, 그 유명한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내가 뭔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묻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요한의 권세가 하늘이냐 땅이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 쏜 걸 왜 믿지 않느냐고 그럴 것이고 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난 모른다 이제 그렇죠.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외칠 때에, 요한이 선포할 때 사람들은요, 정말 그 거슬리고 찔리고 아픈 이야기지만 달게 들었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세리나 군인들이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말씀 앞에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수단과 자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듣기 싫고 나하고 생각도 맞지 않고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어도 뭐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달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을 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고, 26절이지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리라.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 그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뭡니까? 이제 27절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기록된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이제 여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게 말라기 3장 1절인데, 그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그 사자, 그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직접 그 메시아를 보았고 그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예비한, 그래서 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하군요. 그렇게 이제 주니 그렇게 많은 그 선지자 가운데 정말 그 메시아를 보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는데요, 요한은 우쭐하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는요, 자기가 침묵하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추앙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지요. 그럼 뭔데? 라고 물을 때에 나는 그저 소리라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게 그 쏠렸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예수님께로 쏠린,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난 역할 끝났으니까 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왔는데 내가 그 물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망해야 된다. 그리고서는요, 역사의 임대로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정말 그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뭘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뭘 보려고 그 제일장로교회에 나갔더냐? 너희가 뭘 보려고 거기 나갔더냐? 예, 오랜만에 교민들이 뭐 다 모이니까 오랜만에 못 본 사람들 좀 보고 그렇게 연약하고 줏대 없는 갈대 같은 인간들을 만나러 나갔더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설교 잘한다는 그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려고 나갔더냐? 아닐 거예요. 예, 우린 그렇게 사람 만나러 나간 거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찬수 목사냐? 예, 그렇죠. 말씀 집회에 다른 강사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가 오신다니까 그렇게들 모였어요. 예, 주님도 이찬수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옳다. 어느 목사보다 훌륭한 자다. 오라, 내가 이찬수 목사를 보냈으니 그는 내 길을 준비하고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 예, 맞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훌륭한 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고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뭐 그냥 우쭐해서 뭐 아이 뭐 굳이 내가 뭐 이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까? 난 소리라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가 흥하고 난 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찬수 목사님이 예, 자기를 그렇게 예, 뭐 존경하고 뭐 높여주고 뭐 칭찬할 때 그는 멍멍 그렇게 듣는다고 그러죠. 개소리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 누가 높여도 누가 비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소리인데, 자기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요. 소리에 불과하니까 뭐라 한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뭐 강사는 집회 끝나면 그냥 사라져야 된다고. 이제 금요일부터 또 우리 저 시애틀 집회가 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시애틀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아, 목사님 며칠만 더 계시고 며칠만 더 말씀 전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뭐 한결 한 목사님 또 오세요. 내년에 오세요. 뭐 다음에 오세요. 예, 그분은 좀 미련 없이 뭐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없고 미련 없이 그냥 떠납니다. 자기를 지우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분은 갔어도요, 그가 전한 말씀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소리였으니까 소리가 남아 있으면 그만인 거지요. 예, 소리가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소리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뭐 둘째 날인가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벤츠를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차 놓고도 막 시동 걸어보고 뭐 그 소리에 만족하고 역시 뭐 최고의 자동차는 엔진이 달라 뭐 그러면서 막 즐기는데 정작 아침에는 차는 주차장에다 놓고 그 시내버스 타고 나간다면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소리로 만족하고 그 소리를 즐길 뿐이지 그 소리로 살아가는, 그 소리를 사용하는, 실천하는 그렇게 거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도전해 주셨죠. 소리를 즐기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고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 소리가 실제가 되어야죠. 그 소리만 듣기 위하여서 여전히 온라인을 찾아가는, 그에 돌아가는 그 복잡한 현장은 저버리고 나만의 세상에서 나와 그분과 인격 1대1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신 목소리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라는 게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게 위로를 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끌어 인도할 때에 거기에 나를 내어 드리는, 그래서요 정말 은혜를 크게 받고 많이 받으셨다면 지금부터지요 은혜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그 일이 지금부터의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예배에 나오십니까? 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뭐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그 인생이라도 붙들려고, 아니면 그 사람들 만나고 보려고 그렇게 오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권력자, 부자, 유력자와 인맥을 만들기 위해 오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기 위해 교회 예배 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냐?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는 그 음성을 만나려고요. 자,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감미롭고 은혜로운들, 아니면 몸이 건조한들, 그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시험들 일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나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뭐 100%가 아니라 한 조각만이라, 100%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100%를 다 살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조각만이라도, 그 하나라도 희미하게 나에게 던져진 그 한 조각이라도 그것을 붙들었으면,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농담같이 이야기한, 그러나 사실은 1990년 그 시작점을 같았지만 30년 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이규영 목사가 천지 차이로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요, 그렇게 작은 조각으로 붙들고 일상 살아내면 그렇게 점점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은혜 집회 후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요.